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멘. 네, 오늘 아마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시려고 하는데 날씨가 협조를 안 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갈망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믿음을 더해 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할 능력도 지혜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의 마음을 주의 말씀을 분명히 주실 줄 믿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신락 같은 은혜 한 줄기만 있어도 우리의 삶은 살아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은혜 붙잡으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묶임이 풀려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특별히 오늘은 안수 사역을 또 하는 또 여러분 날입니다. 여러분 안수 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갖고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는데 주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있는 밤이 될 줄을 믿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관계 가운데서 삽니다. 수많은 관계가 우리가 놓여있는 그런 삶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어떤 관계는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관계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관계조차 우리를 사실 성숙하게 만드는 관계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관계가 좋기만 한 관계, 나쁘기만 한 관계 이렇게 둘로 무자르듯이 나뉘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그토록 힘들었던 관계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의 관계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경험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 그리고 성도들의 관계, 서로가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주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함께 쓰임받는 관계가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저 표면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주님과 원수되었던 자죠. 우리가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향하여 원수로 살았던 자들이 사실 우리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다 끝나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놔두지를 않으셨잖아요.
원수된 것을 주의 십자가로 풀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원수된 자로 살 때에 주님을 모른다고 어떻게 그렇게 하며 살았는지, 주님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또 주님 없이 나의 힘으로 살 수 있을 것처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근데 진짜 은혜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잖아요. 죄의 대가,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지불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과 새로운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원수된 자였다가 이제는 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 삶은 주의 사랑 안에서 사랑만 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사랑만 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오늘 되어진 일을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사랑만 하며 사는 은혜를 누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고 있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 아마 좀 어색하게 느껴지실지 몰라요. 난 예수님 열심히 믿어. 이런 식의 표현은 우리에게 익숙한데, 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 이거를 누군가에게 너무 그냥 마음에 들뜸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누군가가 연애를 하고 교제를 시작하려고 또 그런 상대가 눈에 띄게 돼서 그렇게 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에 대한 좋은 감정, 사랑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가까운 친구에게 그 마음을 좀 표현해 보고 싶은 거죠. 아마 조금 시간이 흐르면 부모님에게도 결혼하고 싶은 누군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마음이 애가 타니까 정말 그 상대에게 자기의 사랑을 전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마 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의 마음을 상대가 받아주기를 원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감정을 느낍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주님과의 관계, 그 관계 가운데서도 사랑의 관계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루의 일상이 달라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주님과의 교제도 기다려지고 주님의 마음, 주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노인분이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우연찮게 방송에 출연하게 된 한 노인분이 그 방송의 짧은 시간에 얼마나 본인이 행복한 삶을 사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마 방송을 보는 사람들 또 방송 관계자들이 보기에도 얼굴이 너무 밝고 환하고 이야기할 때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기쁘고 감사하며 살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아주 작은 일에 행복해하고 기뻐하는데 그 비결이 뭘지를 나중에 그 노인분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분이 이야기하기를 별다른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제 마음에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한다고 하면서 오늘을 행복한 날로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 하루
내가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로 근심하며 염려하며 사는 하루로 삼을지 마음의 결론을 짓는다는 거예요. 오늘을 허락하신 행복한 날로 맞이해야지. 여러분, 참 지혜가 있는 그런 분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는 어떻게 하루를 맞이하고 선택하고 결론을 지어야 할까요?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보내야지. 그리고 그것으로 감사하며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맥락도 보면 빌립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만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의 마음에는 처음에 안타까움이 많으셨어요. 예수님은. 왜 안타까워하셨냐 하면 내가 너희와 그토록 오랫동안 함께 해왔는데 너희가 나를 잘 알지 못하는구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내게 감당하도록 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해오셨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에 관하여 설명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데 당신이 앞으로 떠나가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뭐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냐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렇게 마음껏 구하라고, 사랑하는 아버지께 마음껏 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한 전문가가 됩니다.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 즐기는지, 어떤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지, 어디에 가고 싶은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하여 전문가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게 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할 때 마음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지에 관해서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의 한 복판을 향해 나아가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떠나셔야 하고 제자들을 떠나 보내야 하는 것으로 인해 아쉬워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축복 중에 축복을,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그 축복을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시는데, 이게 주의 사랑 중에 사랑이에요. 주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인데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늘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든든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누리는 자는 담대해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냐 하면 우리가 어떤 삶의 형편에 놓일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기쁨이고 능력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표현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러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분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언제나 옳은 길, 바른 길을 걷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진리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진리의 길로 인도하세요.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려고 할까요? 진리의 영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에 대하여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해요. 진리의 길을 걷는 것이 매우 불편할 것이고 비참할 것이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때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나도 살아야, 그렇게 남들처럼 살아야 걱정이나 염려가 없을 것 같은 마음. 여러분, 그거 잘 봐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마음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처럼 나도 살지 않으면 나만 소외되고 왕따 당할 것 같은 두려움, 나만 손해볼 것 같은 마음.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결국 남들처럼 세상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걸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성령님께 구해야 돼요. 우리를 인도하고 진리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께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에 관하여 여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거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근데 그 말씀이 때로는 도전적인 말씀일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찔리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도전과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도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누군가가 당신 잘못했어. 그러면 참 사람의 본성이 참 무섭죠. 사실은 나도 그거 잘못한 거 알고 있으면서 누가 잘못했다고 하면 화부터 나요. 그거 인정하면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도전도 주시고 찔리는 마음도 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려고 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며 도망가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진짜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 필요한 충고를 해줍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사랑으로 들려주는 이야기가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지를 않아요. 그냥 다 좋다고 하고 맙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제가 자라나면서 4남매 중에 제가 막내예요. 법적으로만 장남입니다. 위로 누나가 3명이 있는데 이제 다들 이제 시집 가기 시작하고 셋째 누나만 남았어요. 대학을 다니고. 그리고 저는 그때가 중학생인가 이랬던 것 같은데 셋째 누나가 대학을 막 들어간 겁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집 앞에 있는 아파트 상가 미장원에 혼자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뭘 하고 왔을까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으로 파마를 혼자서 가서 하고 집에 돌아온 겁니다. 그날 밤에 제가 엄청나게 시달렸어요. 왜 시달렸을까요? 본인도 처음 파마를 하고 집에 왔는데 아무래도 어색한가 봐요. 그러니까 남동생 막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머리 어때?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가 봐도 뭔가 저도 어색해요. 그러니까 뭐 안 예쁘다는 게 아니라 누나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그날 나가서 파마를 하고 왔으니 좀 어색하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지혜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좋아, 보기 좋네, 그러면 그걸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은 이게 이 직감이 있잖아요. 동생의 이야기가 탐탁지 않은지 하여간 그날 밤 틈만 나면 와가지고 머리가 어떠냐, 이게 괜찮아 보이냐, 예쁘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뻐, 보기 좋아, 저도 이제 살겠다고 그날 밤에 계속 그 이야기가 오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잠깐 드리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을 표현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람은 알아요. 그 마음에 중심이 담겨 있는지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중심의 마음을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진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랑인 거예요. 사람의 관계에서는 이렇게도 말해보고 저렇게도 말할 수도 있어요. 상대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려고 좋은 뜻으로 하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진리로 우리를 이끄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셔서 우리를 옳고 바른 길, 생명의 길로 이끄세요. 그런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를 않으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주의 사랑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 이 이야기가 뭡니까? 너의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돌보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나의 사랑을 너에게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수성가 하신 분들 보면 참 귀하다, 대단하시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자수성가 하실 때 한 가지 원칙이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혼자서 다 해야 하는 거죠. 누군가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붙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참 귀하고 성실하고 참 귀한 일이지만, 고아가 갖는 마음의 어려움이 뭘까 생각해 보면,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힘과 자기가 정한 원칙을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을 내가 아버지가 되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주님은 그렇게 책임지시겠다고 했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맡겨드리는 거죠. 맡겨드릴 믿음과 마음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했으니까 말할 수 없는 사랑을 표현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그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겁니까? 온전한 신뢰로 우리 삶을 맡겨드리는 게 사랑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의 삶을 주께 완전히 맡기는 것이 정말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런 일화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한국의 국문학계의 국보급이라고 여겨졌던 양주동 박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1977년에 소천하셨는데 이분은 와세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셨는데 한국에서는 영문학 또 국문학으로 유명하셨죠. 그래서 아주 글을 잘 쓰시고 또 여러 가지 수필이나 글 그리고 국문학계에서는 국보급이다, 천재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사랑을 고백했던 젊은 시절 여학생에게 사랑을 고백했던 그런 일화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학생이 기독교 계통의 여학교에 재학 중이었는데 기숙사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주동 박사님이 청년 시절에 그렇게 연애 편지를, 명문이죠. 글을 얼마나 잘 썼겠습니까? 편지를 써서 그곳에 보내는데 연락이 닿지를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기숙사의 사감 선생님이 편지를 다 검열하는데 당연히 그 당시에 정서로는 연애 편지가 전달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검열이 얼마나 심한지. 그래서 이 양주동 박사님이 청년 시절에 생각해낸 묘안이 여학생에게 보내는 편지에 성경 구절의 출처만 쭉 이어서 기록해서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사감 선생님이 글씨체를 보면서 이 친구가 또 보냈네 하고 이렇게 살펴보는데 요한일서 4장 7절, 로마서 12장 9절, 요한일서 4장 18절, 마가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뭐 이런 식으로만 그냥 쭉 써있고 편지가 끝마쳐져서 당연히 기독교 학교에서 서로 이 학생들이 성경을 읽으라는 권면하는 그런 건전한 편지인 줄 알고 이 편지가 통과가 됐어요. 여학생이 성경을 찾아서 그 구절구절을 읽어보는데 마음이 그냥 쿵쾅거리는 그런 연애 편지였다는 거예요. 제가 요 구절을 다 읽긴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그 구절대로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요한일서, 로마서, 요한일서로 넘나들면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마지막 말씀에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라. 이렇게 성경 구절로만 해서 연애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하면 이렇게까지 써가지고 보냈을까. 정말 사랑하게 되면 표현할 방법도 섬길 방법도 그 사람을 위해서 행할 길도 알게 돼요. 주님께서 사랑을 표현할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자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아멘.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당신을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와 현존을 드러내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려야 돼요. 주의 신실하신 사랑 안에 거하는 거. 근데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 중에 방법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게 어떻게 억지로 되어지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떻게 억지로 되겠어요?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이게 어려운 일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렇게 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기 시작하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내가 주님께 사랑을 표현을 요만큼 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은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는 언제나 상호적인 관계에 기초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면 무언가를 하고 싶어져요. 사랑한다는 말만 하는 걸로는 여러분 스스로가 만족이 안 돼요. 정말 사랑하니 뭔가를 하고 싶고 삶으로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입술의 고백만으로 여러분 성이 차세요?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져요.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싶어져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너무나 당연해져요. 주님께서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21절 마지막에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 주님이 나를 통하여 주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거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주님의 사랑을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또 이웃 또한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게 되겠구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그대로 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목회를 해오면서 늘 감동을 받고 놀라게 되는 것은 한결같은 성도님들의 헌신을 볼 때마다 어느 경우는 어떻게 저렇게까지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섬기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냥 사람의 열심으로만 하면 그렇게 열심으로 섬기다가도 중간에 멈출 만도 한데 그렇지가 않은 분들이 보여요. 무더운 여름에 선교 준비하면서 자기 휴가, 재정 모든 거 다 흘려보내면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 여러분, 이게 뭐가 이것을 가능케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걸까요? 여러분, 아마 주일마다 교우들의 점심을 준비하시는 분들, 주차 봉사 섬기시는 분들, 교회 곳곳에 고장나고 문제 생긴 곳은 없는지를 살피시는 분들, 남들이 보지 않더라도 교회 곳곳을 아름답게 청소하고 섬기는 일들 하시는 분들이 저희 매화교회만 해도 엄청나게 많으세요. 어떻게 그것을 기쁨으로 한결같이 하실 수가 있을까? 그거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사랑을 증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산다고 하면 하루하루가 지루한 하루, 그냥 힘든 하루, 염려와 근심으로 쌓인 하루가 아니라 주로 인하여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고 매일매일 주님으로 인한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주님께서 세상은 다시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육신 하셔서 찾아오신 주님께서 십자가 다 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면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태양이 온 천지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빛을 등지고 있는 사람은 늘 그늘을 보면서 어두운 측면에 속하여 살게 됩니다. 하지만 빛을 바라보고 빛을 향하게 되면 그 빛의 찬란함 가운데 우리가 서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빛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우리의 삶 자체가 빛을 드러낼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죄된 존재입니까? 그러나 빛 되신 주님을 구하고 바라보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자로 서게 됩니다. 그게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등진다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세상에 속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두려운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에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인도하세요.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빛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참 귀한 말씀인데 부담이 되실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도 해야 되고 변화도 받아야 되고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아야 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온전하신 사랑 안에 거하면 이 모든 일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삶의 결과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에, 내 삶에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삶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 진짜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냐 하면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말씀대로 사는 삶 중요하지. 하지만 어떤 말씀은, 어떤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 따라 사는 게 가능하고, 어떤 말씀은 그건 지금 우리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기는 불가능하지. 말씀 전부를 따라서 사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지.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그냥 은혜가 되는 말씀이니까 붙잡고 살기에 어려움이 없는데, 이런 말씀은 도전도 되고 우리 현실에는 맞지 않아. 마음에 찔리는 말씀, 이거는 좀 어렵잖아. 그러면서 도전이 되는 말씀, 실제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은 버리고 그저 나를 만족시켜주는, 자기 만족을 주는 말씀은 붙잡으려고 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중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상대의 삶에 무관심하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화도 내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일에 개입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씨름하고 고민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을 주세요. 때로는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이 사랑이 담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매일 주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나에게 기쁨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처음에 부담이었을지라도 주님, 이것이 저에게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얼마나 나를 향하여 열심을 품고 주의 사랑을
증거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이제 사랑만 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사랑만 하며 삽니까? 그게 진짜 됩니까? 기적이 일어나야지 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어떻게 사랑만 하며 삽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야지만 가능한 거 아니냐고 물으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대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기적이 일어나야지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난 게 뭐냐 하면 사랑만 하며 살게 된 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히면 사랑만 하며 살게 돼 있어요.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고 성령 충만하면 사랑만 하며 살게 돼요. 근데 사랑만 하며 사는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사랑만 받고 살아난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니 그 사랑을 정말로 믿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만 하며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실 거예요. 도저히 바뀌지 않을 관계도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붙잡은 말씀, 그거 놓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면 돼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면 돼요.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모든 것이 두렵고 염려가 되고 오늘 말씀이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믿음으로 취해지지 않을 때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분들, 주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주님,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주의 말씀을 행함으로 아버지 안에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님은 너무나 분명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표현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이제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림으로 우리의 삶을 주께 완전히 맡겨드림으로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는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